오늘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세 군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발음을 잘 해주셨는데 조심해서 해야죠. 발음을 브레시 할 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히브리어 오리지널 랭귀지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써먹으시면 좋죠. 나도 히브리어 말할 줄 안다. 요새 한국이 시끄럽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K 파워, K 팝, K 드라마, K 푸드, K 컬처 그러면서 한국이 요새 와 이렇게 잘 나가냐 대세다 막 했는데 이제는 심지어는 K 폴리틱까지 K 폴리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데 어젯밤에 저도 이걸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서 아유 왜 그럴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결정이 안 나니까 뭐가 새벽 1시나 돼야지 이제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거는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내일 나는 설교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잤거든요. 그래서 참 자기를 잘했다. 왜냐하면은 이거 내가 본다고 결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본다고 결과는 이미 어떻게 될 건지 정해질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뉴스 보고 그냥 그랬나 보다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이걸 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한국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님이세요.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임금, 유일한 왕,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대통령,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계 운영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Y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풀어나가고 계시고 어떻게 행하실 건지가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개인적인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태도가 선명해집니다. 뭘 알면요? 하나님이 이거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이 큰 그림,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 큰 물줄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내가 올 한 해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일독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제 거의 다 못 읽으셨잖아요. 중간에 한 레위기쯤 가면은 내 위기가 찾아와서 다 중단하시고 그런 거 다 매년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일독합시다 했는데 지금 중간쯤 와서 이제 다 스탑되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보세요. 창세기가 첫 번째, 요한복음서는 신약에서 중간쯤에 나가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읽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구절만 여러분이 붙드셔도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얼마나 편해요. 이게 다 안 읽으셔도, 물론 읽으셔야 되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믿어지고 내가 받아지면은 나머지 성경을 믿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적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게 믿어져? 예수님이 부활한 게 믿어져? 얼마 전에 저희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부활.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성도님들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으세요? 했더니 고민을 하시다가 사실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솔직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솔직한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믿는 건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디폴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디폴트. 초기 값이 설정, 우리가 컴퓨터도 리부팅하고 할 때 초기 값 재설정 하잖아요. 그러면 공장 팩토리 세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은 오리진이 어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By definition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누가 만들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답을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실 때 I am who I am, 야훼라는 단어가 그 얘기거든요. 야훼, YHWH 이렇게 쓰잖아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YHWH, 야훼, 우리가 밑에 붙여놓은 건데 발음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 혼자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YHWH를 억지로 발음하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Breathing. 이 산소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산소와 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이름이 What's your name? 물어보니까 이름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주세요? 부모님이 지어줬잖아요. 아까 유리도 이름 잘 줬던데, 허유리. 이름은 부모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모가 안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그게 당신의 야훼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여러분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벌어지면은 tha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의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장 이 디폴트 진리, 기본 진리가 받아들여지면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기적들, 가르침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신 분이 이분의 계획 안에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디자인이 있으면 그 뒤에는 디자이너가 있고, 이 건물을 멋있게 아름답게 지은 이 건축한 이걸 본다면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은 빌더가 있겠구나, 디자이너가 있겠구나. 창조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광대함으로부터 가장 작은 세부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체 물리학자들, 나사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우주를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보면 볼수록 뭐라고 결론을 내는지 아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 Universe is designed. 디자인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아무 랜덤 찬스로 막 만들어진 게 아니다를 얘기한다고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이올로지스트, 이런 생명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DNA를 쪼개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은 디자인돼 있다.
그게 어떤 게놈 연구 이런 거 아시죠? DNA 이게 다 디자인된 거를 사람들이 분석하고 파악할 그 얘기가 뭘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디자인한 사람들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애들 키우면서 정말 치열한 육아의 현장, 죽을 것 같은 힘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업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 생활 뭐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치열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이 디자인된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계획 안에서, 목적 안에서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저희 집에서는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첫째가 지금 이어 12고 막내가 이어 5로 올라가겠네요, 내년에. 그러면 이 애들을 지금까지 키우면서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몇 년 사주다 보니까 집에 레고가 막 이렇게 레고 선물을 많이 사줘갖고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레고 카슬, 레고 스타워즈, 레고 어벤져스, 레고 프렌즈, 뭐 여자애들 뭐 이런 레고들이 막 집에 온통 돌아다니고 있죠. 이 흩어져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밟으면 엄청 아프고 이런 것들. 빨리 방 청소해라 이런 거. 사주고 나서 또 후회하고 이거 다시는 안 사준다. 그런데 또 뭐 생일이든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또 사줘야겠죠. 이 아이들이 이거를 놓을 때 매뉴얼을 따라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것이 하나 둘씩 piece by piece stack up together and at one stage it becomes beautiful castle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레고의 존재 목적은 이 레고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조그만 장난감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졌네, 나는 뭐 이 성에서 살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레고의 존재 목적은 오직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장난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레고의 조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고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이 조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통해서 즐기면 레고의 목적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레고의 사명. 레고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거를 내가 잘못 끼우는 순간 그냥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은.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축복해 주는 분,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건 다른 종교 가셔도 돼요.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무슬림한테 가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너희의 친밀한 관계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창조의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해서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급해하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그거를 성경은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이 이유는 주인공, 이 모든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It's not about me. 이 세상의 메시지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I. It's all about me.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의 만족을 만족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이거에 우리는 지금 세뇌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SNS가 그런 거고, 아이들이 맨날 이거 보고 있는 것들, 이거에 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핸드폰 다 압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오면서 저희 집에 인터넷 끄고 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year 12, year 11, 4명, year 12, year 11, year 8 되고 year 5 되는 걸이 하나 있고 3 boy, 1 girl. 인터넷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집에서 애들이 막 숙제도 못한다 그러고 뭐도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아예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애들이 지금 브레인 와시 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메시지. It's all about you. 이 메시지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의 유혹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거 따 먹어. 괜찮아. You are the center of this universe. You become like God himself. 너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게 세상이라고요. 세상.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도 너가 골라.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너가 골라. 아침에는 남자, 저녁엔 여자 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가 맞다면 그러면 내 삶은 그때부터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주인공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와 이 유니버스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why에 대해서, 퀘스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왜 창조하신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 why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줍니까? 요한이 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브레싯 바라 엘로힘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창조의 동기가 우리가 어떤 모티베이션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동기, 마음의 동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는지 이해를 하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 이게 좀 부족해. 나 저거만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존재적으로 부족한 순간 내가 저게 2% 부족하다 하는 순간 신이 아니죠.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이들의 관계 안에 있어서 완벽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너무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고 할 때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도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거나 우리 이렇게 삼위일체만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뭔가 또 다른 것 좀 만들자.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필요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에서 창조가 된 게 아니고 창조를 하신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이 관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요한복음 1장 지금 읽으신 저 말씀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로고스가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로고스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관여하시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동기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 더 깊이, 동기,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God is love,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너무 깊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멜번 서부에는 뭐가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서 어디 있죠? 포인트쿡에 어느 새로운 맛집이 생겼다. 포인트쿡에서 많이 오셨죠? 네, 포인트쿡에 무슨 맛집이 생겼다. 그래서 이 맛집은 나만 알아야 돼. 다른 교인들 절대 가면 안 돼. 이러세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이죠. 맛집 생겨, 너무 좋잖아요. 우와, 드디어 여기 짜장면집이 들어왔다. 너무너무 맛있다. 백선생 들어왔다. 백짬뽕 이런 거 들어왔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다 막 쉐어하실 거 아니에요. 와, 집사님,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도장로님, 여기 너무 맛집이에요. 한번 가서 꼭 드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짜장면집도 그렇게 쉐어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창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잔이 넘침으로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표현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고 알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상호 관계성 안에서만 존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사랑. 부부 관계에 있어서 원웨이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짝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사랑하니까. 참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쪽에서도 뭐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투웨이로. 어제 제가 이게 너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실까?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태극기 부대. 아버지가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이재명을 서포트하기로 했다. 영상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당신 당장 나가. 저희 어머니가 막 이 농담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나랑 저기 도장부터 가져와라. 이 사랑의 관계가 원웨이로 간다면은 끝까지 품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러고 사는 건데,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
아무튼 이런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집안에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의 대통령 누구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 오직 예수님, 우리의 참되신 임금, 왕, 하나님 한 분 위해서 우리가 살되,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잘난 척 할 때부터 우리가 알아보긴 했지만 뭐 K 뭐 어쩌죠, K 푸드 컬처 문화 뭐 잘 나간다. 한국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교만이잖아요.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치시잖아요. 하나 더 남았다. K 폴리틱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누가 되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그 나물에 그 밥 비니까 이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간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고백하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태초에 말씀이 창조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 사회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뭔지 다 선포를 하셨죠. 죄의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 당신의 사랑의 가치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제 종교 생활 좀 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친해져서가 아니고,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무너지고 깨어졌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면 행복하셔야 돼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인상 쓰고 이거를 뭐 지금 왜 믿는 건지 괴로워하고, 그러면 창조의 목적 자체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음받은 인간의 죄일된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일주일에 여기 1시간 와갖고 앉아서 거룩하게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선샤인 동네에 이렇게 선샤인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우리 집안에 말썽 피우는 우리 아이들, 얘네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 지금 힘들어서 죽겠지만 이 와중에도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지금 좀 힘들고 병 걸리셔서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죠. 병을 치유받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더 신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창조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가냐 도대체, 어떻게 끝나냐, 엔딩이 뭐냐 도대체.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뭐가 없다고 합니까? 뭐가 없다고요? 마지막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뭐예요? 갑자기 왜 바다가 나와? 모든 좋은 것도 반드시 끝이 있고 좋은 것이 사라져야 최고의 것이 찾아옵니다. 옛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영원히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영원히 남아 있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 경우에는 돈일 거야 아마. 돈 중요합니다. 돈. 내 인생에 돈 중요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돈 같은 거는. 그런 건 다 사라진다고요. 저는 돈 아닙니다. 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저는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멜번 서부 교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잖아요. 사라져요. 이 교회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다시 2절에 뭐 읽지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이 오거든요. 이 땅에 임하거든요. 지금 살짝 고민하는 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차피 시간도 이제 제가 약속했던 20분이 지났으니까 그냥 갈게요. 좀 더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천국을 얘기할 때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이게 천국, 이 신천지가 하여튼 이 나쁜 놈들이 이단이 좋은 단어를 갖다 써갖고 너무 막 세상을 이상하게 혼돈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곳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몸이 죽어서 어디 뭐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실레오 투 스테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뭐 킹덤, the kingdom of God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그런 뜻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단어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영역, 예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이 늘 항상 일어나는 현장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내 삶은 매일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고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집입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 애들 뭐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도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그 나라가 Your kingdom come,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저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It's coming to us. It's not we are going to somewhere. The kingdom of God is coming to us.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사라진다. 바다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통 이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통과 어떤 임재,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까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호흡과 같은 루아크,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을 하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혼란스러운 이 인생에 막 꼬이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기 시작하시고 제자리에 정리를 하기 시작하시고,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 무질서, 죽음을 뜻하는 상징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더 이상 혼돈이 사라지고, 더 이상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사라지고, 더 이상 뭐 암의 고통, 정신병의 고통, 우울증의 고통, 관계의 문제 깨진 거, 사업 망한 거,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죽음도 없어져요. 거기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좋은 단어예요, 신천지는.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존재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나는 인생만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는 뭐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 마스터 플랜, 메타 나레이티브, 이 모든 걸 지금 다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성경을 다 읽으신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있는 건 이제 다 디테일이죠, 자세한 내용들. 이 큰 그림을 안다면, 내가 전체 그림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뭐 전쟁이 났네, 안 났네, 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됐네, 이런 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슈가 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왜? 브라이싯 바라 엘로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을 내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뭐 여기 살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멜번에 와서 지금 여기 멜번에 살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불러주셨고, 택정해 주셨고, 때가 되매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즐기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더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 마치 여러분이 태양빛에다가 이 핸드폰 조명을 이렇게 비추면서 태양아 더 밝아져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뭘 한다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져요? 거꾸로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죄를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알아가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파요 오메가,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십자가의 구원,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멜번 서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